오늘 예레미야서 21장, 22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심판을 선언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시드기야 왕이 바술과 또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 그리고 유다 왕 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지, 특별히 21장, 22장에는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하여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4명은 여호아하스, 첫 번째 살룸이라고 할 수 있고요. 22장 12절, 11절부터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22장 18절에서 여호야김이 등장하고요. 여호야긴에서 22장 24절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인데 오늘 2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시드기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마지막 시대의 왕은 그 전에 마지막 끝의 왕 이전의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끝의 왕이 있는데, 그 왕 위가 누구냐면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아라는 왕이죠.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왕,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귀한 왕들이고, 또 종교개혁도 했고 그랬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아들이 여기에 둘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아하스라고 22장 11절에 있는 그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22장 18절부터 나오는 왕. 요시야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두 왕입니다. 이들을 거쳐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에 계속해서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침공이 있으면서 이 1차 침공이 BC 605년이었는데, 그때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되는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에 1차 침공이 있었고, 그로부터 4번에 걸친 침공,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BC 586년에 시드기야 4번째 침공에 시드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은 이 다윗의 왕가가 시작이 된 것은 BC 1010년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데가 BC 1010년. 그런데 그 다윗 왕가의 그 왕손이 끊어진 게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이니까, 시드기야가 BC 586년, 그러니까 약 420년 동안 유다가 존속을 하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영원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이 동네와 같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이제 다윗에게 주었던 다윗의 언약들을 다 내려놓고 다 깨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당시에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세계를 위한 계획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9년에 일어났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9년에 일어난 588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인데 시드기야가 총 11년을 즉위하고 있었죠. 근데 총 11년 중에 9년째 거의 끝날쯤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요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살 길을 찾고 항복을 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더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지 말아라.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 지긋지긋하게 안 듣다가 나라가 위기가 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 가야 살 거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신앙이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언제적과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뒤에 이제 우리가 공격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못 간다 하면서 다 등돌아서니까 이 등돌아서서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들이 40일간 정탐했던 것을 1년씩 쳐서 이제 40년간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다시 돌아가라. 이제 다시 돌아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가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전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올라가라고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해놨으면 나중에 그 시간이 거의 지나가가지고 기회가 지나갔는데 안 한 것 때문에 후회하면서 이제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지나갔어요. 버스는 지나갔는데 손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 버스가 올 때 손을 들고 타야지 그 기회에 맞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다음번은 언제 오는 버스예요? 40년 뒤에 오는 버스예요. 40년 뒤에 오는 버스를 지금 아니라고 하면서 그 버스 따라가겠다고 막 쫓아가 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이제서야 이들이 정신 차리고 아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에게 엄청 두들겨 맞고 패배하고서 돌이키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 봐라, 내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 승리를 위해서 그분이 너희의 싸움을 지금 싸우지 않는 시기다.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도 노숙 생활할 거다.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당시와 히스기야 왕 당시가 서로 비교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았었을 때 히스기야, 그의 할아버지 되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바로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아갔어요.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하고서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을 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랍사게가 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 싸울 거 없다. 하나님이 싸워줄 것이다. 18만 5천 명이나 되었던 그 아시리아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망받았던 그 기록을 누가 알고 있어요? 시드기야가 알고 있죠. 얼마 전에 일어난 거니까.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도 똑같은 위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전 성읍이 다 함락되고 덩그러니 예루살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아니죠. 자기 이 중신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중신이 누구였냐면 바술과 스파냐인데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그 2절이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엄청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이 한쪽 귀로 들렸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그랬던 시드기야가 이제 위기를 닥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서 다 거짓 선자들 말 믿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소리만 듣고 괜찮은가 보다 이랬는데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오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예레미야, 안 좋은 것만 예언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 부탁하는데요. 근데 시드기야의 다른 점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 부탁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도와달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데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 부탁했던 누구요? 시드기야는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드기야가 뭔 기도를 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왕이 기도했다면.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만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은 아주 믿음 좋은 누구한테 기도를 요청했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는 기도를 끊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이 시드기야의 신앙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이러면서 그는 종교적인 수사나했고 참된 신앙은 그에게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자기 인생과 자기 국가의 운명을 두고서도 기도하지 않은 이 문제. 그는요, 왜 그랬냐면은 자기 안에 뭐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이죠. 지금까지 세상을 즐기며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그 형편, 그 행동이 죄가 찌들어 버리니까 위기 상황이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 앞에 왔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깥에 있는 문제를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만약 이러려고 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게 야곱이 했던 방식이었죠. 야곱은 뭐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켰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외삼촌과 싸우고 하여튼 가는 데마다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원수들밖에 없었죠. 원수들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제 돌아가요.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에서가 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400명의 군사를 보면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우리 형 좀 바꿔주세요. 400명 군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형을 바꿔주세요. 제발 우리 형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너 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해가지고 어디를 부숴버립니까? 고관절을 이 골반에 있는 그 고관절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어요. 너를 지탱하고 있는 너의 고집, 자기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 두 발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너를 지탱하고 있는 너의 그 모든 것을 부서지지 않으면, 그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이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문제, 여기 가면 여기 문제, 계속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청년 시절부터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때문에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문제예요. 내가 바뀌면 바깥은 자동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바깥을 바꿔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깥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것이 나의 내면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내면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일만 생각하고 막 부들부들 떨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데요. 왜 녹아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무슨 감동이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였어. 너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가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고슴도치를 품을 수가 있느냐. 지난번 여러 번 저도 얘기했지만 어떤 권사님 얘기, 그분이 자기 남편이 하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군인 출신이었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군인 출신이었는데, 아직 군인들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막 강하잖아요. 그 군인 출신 남편을 가진 아내가 날마다 막 그냥 이 남편이 하는 그 말들과 행동에 의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남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저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남편만 바꿔주면 다 좋겠어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찔려있는 상처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찌르고 있는 남편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불쌍해지고, 우리 남편이 저렇게 큰 상처가 있었구나. 저게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군대 생활에서 받았는지 먼 생활에서 받았는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원망, 불신, 불평, 이것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정죄하면서 나는 의롭고 남편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보여주시지만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알고 봤더니, 그런 자기보다 더 큰 대못을 수십 개를 박아놓고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악소리 내면서 나에게 이렇게 했던 거가 저런 것 때문이었구나를 알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죠. 우리가 외부에 있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거 먼저보다 나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내면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는 요청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더 중요하겠어요? 말씀 순종이 더 중요하겠어요? 말씀 순종하는 게 우선이죠. 말씀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말씀이 중요한데 그거 없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헛기도가 되고 먼저 우리의 문을 이 단추를 잠글 때 처음 단추를 제대로 잠가야 그 다음 단추가 가는데 이 말씀 순종, 회개, 이 말씀 순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말씀 순종한 다음에 이루어질 기도예요. 말씀 순종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죠. 시드기야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말씀 순종 안 하고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착각. 이게 뭡니까? 이게 미신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는 수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고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는 기도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하나 주십니다. 8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살 건지 죽을 건지 너희들 결정해야 돼. 이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뭐냐? 바로 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너희가 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리품같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살기 위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살려면 항복해라. 바로 이스라엘의 애국주의자들이 이 예레미야가 항복하라는 말 때문에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혼자 독립해서 못 살아요, 지금.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피해를 덜 하게 하는 거는 항복하는 길인데, 그런데 국수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지금 매국노라고 몰면서 일제 앞잡이였다 뭐 이러면서 친일파 행각, 속아내자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거죠.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하나는 그 순종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아주겠다, 방어해주겠다가 그것이 원하는 거였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항복해라. 그것이 너의 민족이 살 길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슨 각오를 갖고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떻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국가 위에 누가 있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민족과 국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눈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 국가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 통치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질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 민족 안에서, 자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예레미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가관, 사회관, 또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자기 철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에 오는 거는 오는 거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철학 가지고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분열되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성향보다도 그가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기저기에 다 가치관과 문화가 다 달라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예레미야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항복해야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삽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기준에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고, 그렇게 교회를 보고, 그렇게 세상을 볼 때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는 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기준은 갖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참으로 이 세상을 보는 많은 다른 시각과 눈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기도 이전에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는 삶,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내면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이 의사들도 병을 고칠 때 계획을 갖고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그러한 그 인도하심 우리가 구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257장입니다.